엽기적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지킵시다. 시작. 입술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걱정 말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어디로 가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걱정을 기도로 승화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독사가 물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40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독사가 물었을 때, 독사가 물었을 때. 독사가 물었을 때는 처방을 해야죠. 처치를 해야죠.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치명상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저소득일까요? 상대적인 외모일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집일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일까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도리어 경건의 수단과 훈련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이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비법, 자족하는 훈련,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들면요,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하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임사호천이라. 신을,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치명상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게 치명상을 입혀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의 없는 말들이죠. 그런 상황들을 확인시켜주는 가족들의 말이고, 나의 그런 상대적인 상황들을 확인사살하는 친구들의 말이고, 직장 동료들의 비아냥이고, 불신자들의 혀죠. 왜냐하면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는데 생명의 권세도 있지만 독의 권세도 있는 거예요. 살리는 약이 되면 양약인데 독약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그걸 계속 묵상을 합니다. 끊임없는 우울과 조울과 조현병까지도 이제 자기를 내어주게 되는 게 뭐냐?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이죠. 그 상황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왜 저렇게 말하실까? 왜 말했을까? 계속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공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안 받으면 돼요. 그건 내 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받는다는 거죠. 말은 독이고, 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독사가 주입하는 거죠. 독사는 뭐예요? 뱀이죠. 뱀은 누구 형상이에요? 사탄의 형상이죠. 사탄을 상징하는 게 뱀이라는 거, 독사라는 거 오늘 성경 읽으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죠. 이게 성경 보는 유연성이고 해석하기예요. 이걸 진짜 동물뱀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시와 문의 창작을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사탄은 이런 말로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했었던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옛날 얘기고요. 더 뒤에 이야기고요. 훗날 얘기고요. 그건 그 당시로는 베드로죠. 유다가 정체를 드러나 예수님을 팔기도 전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대제사장에게 왜 잡혀가고 왜 죽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수제자가 장로님이 사탄 돼 버렸어.
그 차이는 뭐예요? 뭐 하나 차이? 몸끝 차이? 말끝 차이, 혀끝 차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백성이고 칭의를 입었죠. 입었는데요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혀끝 때문에. 몸끝 차이, 혀끝 차이, 한끗 차이. 셋이 혀밖에 안 되는 이 혀 때문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야 이 사탄아 그런 적 있어요? 이 사탄 김집사야. 이 사탄이가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차마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3대 표지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3대 요소 시작. 권징이 없어진 거죠. 그럼 교회 권징이 없으니까요 버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고 저 밖에 교회 옮기기를요 무슨 슬리퍼 갈아 씻듯이 해요. 그냥 153 볼펜 버리듯이 한단 말입니다. 초등학교를 전학을 가도 담임 교사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그런 게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야반도주의 그 무슨 은혜를 어떻게 어디로 받았을까요? 뒤로 받았나? 엉덩이로 받았나? 뒤통수로 받았나? 은혜를. 예? 아니 세상 학문을 배워도요.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다.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르쳐준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때마다 꽃 갖다 드려, 인사해, 감사 문자 보내, 전학 갈 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선생님 얼굴 뵙고 선물 한 상자 해드리고 가죠. 우리의 언행심사라 그러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말에 혀에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라. 베드로가 한 번에 사탄이 되는 거는요 가면을 뒤집어 썼거나 가룟유다처럼 무슨 돈을 받았거나 거래가 뒤에서 모종의 일이 있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으로 볼 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예요. 내 깐에는 정의롭다고 목사님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의가 사탄의 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베드로 깐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16장이 어떤 마태복음 16장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영광스러운 장이 16장 아니에요? 거기서 바로 사탄 돼버려. 예.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엔요 우리가요 교회를 위한다, 뭐 목사님을 위한다 시고 막 저는요 저에게 깊이 들어오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깊이 경계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고마워요. 고마운데 깊이 그렇게 자리를 잡잖아요. 목사 마음속에 나갈 때요 깊이 찌르고 가요. 예.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사랑해야 돼요. 뒤통수에 굳은 살이 그냥 한 10cm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예요. 전 그걸 항상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정신병 걸려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예요? 너나 잘해 베드로. 그 얘기죠.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놀이터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이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가니까 너도 죽을 준비해. 무슨 뭐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교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스티브 하비라고 하는 크리스찬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굳이 뭐 흑인이라고 이제 말할 필요 없죠. 다 사람인데 뭐. 우리는 그럼 황인 그럽니까 서로? 황인 안지수 집사님 앉아 계시네요. 황인 목사입니다. 예. 근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분이 코미디언 MC인데 그 MC 쇼에 103세 신랑과 100세 신부 되시는 노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
저는 짧게 짤로 봤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이 82주년이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몇 살에 결혼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 19, 20, 22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흑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이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 뭐라 그러죠? 농담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농담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그 농담은 뭐냐면은 뭐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뭐 애를 낳는데 뭐 친아이가 아니라든지 뭐 그런 농담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사회에. 근데 어떻게 82년 동안 이혼하지 않고 1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냐? 그 비결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부부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 수많은 부부 관계와 또 어머니들 아버지들 강연을 하는 유명한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최근에도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깃발 걸려 있더라고요. 뭐 공연 쇼 한다고, 토크쇼 한다고. 그분도 얘기하는 게 부부관계, 가정관계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받는 최고의 비법은 뭐라 그래요? 부부간에 예절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반 은총으로 본성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단순한데 절대 진리라는 거죠. 왜? 그 혀 하나 때문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기도 하고 사자로 시작하네. 사도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혀의 권세,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말과 혀예요. 오늘 성경에는 독사 같은 혀를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나와서 시인을 공격합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왜? 그 말로써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골리앗의 창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매를 가지고 나가서 그냥 팍 때려 죽입니다. 근데 다윗도 못 막는 게 있으니 뭐예요? 원수들의 말이에요, 말. 그 말이요. 창이야 피하면 되는데 이 말은요, 내 고막에 탁 박혀가지고 집에까지 따라와요. 이불 속까지 따라와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 태초에 뭐가 있었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다바르, 로고스.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 뭔가 만들고 행하고 싶으면요, 먼저 말을 하면 됩니다. 계속 말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뇌가 속아요, 그거를. 뭐 가짜 피톤치드 효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냐면 사실은 성경에 기반하는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 따라하세요. 믿음의 힘. 그게 어디서? 혀에서 나와.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도 올해도 망했어. 이렇게 끝나는구만.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좋았고 내년에는 이거를 계획하죠. 말의 권세, 말의 권세. 2024년도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말의 권세예요, 말. 오늘 들어오는데 차가 주차할 때가 한 군데 있는데 사이드라서 제가 될 수가 없어서 이레비딩이 되고 왔어요. 말의 생각의 권세죠. 아따, 주차할 데도 없네.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부흥하나? 주차할 데가 없네? 우리 교회 찬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합니다, 제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재빨리 그냥 이레빌딩에 대고 튀어오는 겁니다. 말과 생각의 권세예요. 시인은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법을 계시해주고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치명상을 피하는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0편은 개인 탄식시. 탄식이요. 탄식 중에 탄식이죠. 그런 말들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 그지?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부부간에 그래갖고 저한테도 상담아. 목사님 계속 말로 그럼 뭐예요? 탄식이죠. 탄식. 자, 이 탄식을 탄식에서 끝내요. 시편은 1편부터 140편까지 보니까는 탄식시는 뭘로 변해요? 찬양과 감사로 변해야죠.
여러분 우리 탄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변해야 돼요? 찬양으로 감사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탄식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억울하게 몹쓸 모함과 고발을 무고하게 당하는 다윗, 그 다윗이 시인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노래, 그게 140편이에요. 대적자들의 잔인한 말, 반역의 말, 악한 말, 중상모략, 그거에 대한 하소연이에요. 시인은 구원의 소망을 통해 안위받고 원수에게 주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아니더라도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마지막에 하면서 시를 끝냅니다. 서론과 박해에 어떤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 뭘 어떻게 욕을 했는지, 뭐 때문에 말로써 그런 독사의 독을 주입했는지가 없어요. 구체성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악한 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케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말로 늘 듣는 그런 악한 말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수시로 이 14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제 순간순간 누군가 독을 주입하거나 독사로 공격을 하거나 여러분 말로써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140편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독사의 말에 이빨에 껴 있으면 안 돼요. 찍혀 있으면 안 돼요. 물려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죠. 그 중에서 뭘 가지래요? 믿음의 뭐예요? 방패. 그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악의 적군들의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는 거죠. 그게 내 침에 탁 침으로, 독침으로 꼽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침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말로 공격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아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설사 어떤 말을 들어서도 그래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나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뭐예요? 이 다윗의 자세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려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본 다음에 봐야 된다고 제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나요? 실천신학이 있었나요? 있었죠. 누가 다윗한테 그런 요구를 했어요? 시므이가, 세바가, 사울 왕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래요? 아니에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옷만 자르고 시므이가 그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이새의 아들이여 너는 이제 끝났다 하고 저주를 하며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그 삼총사들이 가서 저놈 목을 자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욕하고 난 다음 저주하게 한 다음에 노를 푸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고차원이죠. 고차원. 골리앗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목을 치지만요 자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다윗의 자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한 번만 험담해봐요.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다 뜯어고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말을 잘합시다. 시작. 말을 잘합시다. 무서운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악인의 입술과 음모. 역시 입술, 말의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에서 5절까지 한 단락. 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후렴 아니면 우리로 하면 높은 소프라노 이런 뜻입니다. 악인의 입술과 음모가 1절에서 5절. A라고 하면 좋겠어요. A 악인의 입술과 음모. 악인의 입술과 음모. 히브리 성경 1절은 머리글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므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전체 예배 회중의 교회의 노래가 고백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이걸 배우고 부르는 것은 지당하다. 1절 여호와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자 여기 악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제 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제 붙은 겁니다. 라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메 아담 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아담인데 이제 어떤 아담이냐? 아주 악한 아담들이 있다 이 세상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님 그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건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에서 건져라는 게 아니고요 빼내다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 있어요. 쏙 빼내주세요. 쏙 제거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악인에게서 나를 제거해달라고, 나를 빼내달라고, 쏙 쪽집게로 빼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이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간직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전. 우리 몸이 우리 눈을 죽는 순간까지 보존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눈과 같이 그렇게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쏙 빼서 건져주시고 나를 눈과 같이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보존해달라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로는요 감시해달라 이런 뜻도 있어요. 나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감시해달라, 애워싸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대통령을 보디가드가 애워싸는 것처럼 나를 보디가드 해달라, 애워싸달라, 공익제보자를 애워싸는 것처럼 보디가드 해달라, 경찰이 지켜달라, 그죠? 탈북민 중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디가드를 국정원에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나를 애워싸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파송하사 불말과 불병거로 애워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믿으십니까? 천사를 믿으십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당은 믿으면서 귀신은 잘도 믿어요. 근데 왜 천사와 성령과 하나님은 믿지 않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참으로 의아해요. 악령들은 텐트를 치고 하얀색 빨간색 깃발을 장대에 달고 길거리에 타로 사절하고 한 평도 안 되는 텐트를 쳐놓고 카드로 청년들 주머니를 털어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길거리에 텐트 쳐놓고 기독교 상담, 성경 카드 뭐 이런 거 없지? 옛날에 강남 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강남에 그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닐 때 그 강남에 그냥 그 타로 사주 텐트가 그냥 쫙인데 젊은이들이 그냥 줄을 저 옆에 텐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이블 컨버세이션 뭐 할까? 아니면 뭐라 그럴까? 바이블 카운슬링 해가지고 들어오면 왔구나! 딱 하면서 이제 내가 기도했더니 왔구나. 도대체 어느 신입니까? 우주에서 가장 큰 신이지 태극의 신이고 태초의 신이니라. 신령하다. 제가 올 줄 알았다고요? 그럼 죄인이야 너는? 딱 이러면서 이제 내가 죄진 거 어떻게 알았지? 지옥불이 탄다 지옥불이 탄다 막 이러면서 뭐 여기서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막 히브리어 섞어가지고 메아담 라 메아담 메아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주문이야 막 이러고 진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분명히 온다. 한 명은 오지 않겠어요? 한 명은? 우리 전도 맨날 이번 주 토요일도 전도 주보에 오면에 보세요. 전도한다고 막 애들 막 초코 과자 굽고 난리 치는데 그 필요 없어요. 텐트 치면 돼요 그냥. 천철역에 텐트 쳐놓고 상담하는데 뭐 히브리어 앞에 우린 타로가 아니니까 뭐뭐 상담 딱 해가지고 매 아담 상담, 악한 인간들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전도에도 전략이. 왜냐면 상담해가지고 전도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것도 무료, 그죠? 무료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원하는 만큼 내시오, 원하는 만큼. 근데 우리가 뭐 시간이 뭐 백수가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회 일정이 없을 땐 좀 텐트 쳐놓고 상담하면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할까? TV 프로그램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서장훈 씨 나와가지고 무당처럼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상담해주고 막 눈물 쏟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 거기 막 기독교인이 와 또 막. 우리가 하자. 저기 노량진에서 하면 대박 납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전도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방에서 죄송합니다. 촌에서 정말 아무 소망 없어가지고 고시에 목매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삼각김밥 컵밥 알아? 컵밥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 컵밥 먹으면서 고시 준비하고 막 그런데 장로와 딸이고 아들이고 교회 다니다가 서울 노량진 올라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인들을 건지시고 보존하소서, 애워싸소서, 지켜주소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불말과 불병거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찌하여 귀신 무당은 충만하게 믿고 따르고 돈을 갖다 줘가면서 재미로라도 한번 기독교 상담도 받아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나? 재미로라도.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 악한 말은요,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하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하대요? 나오는 게 악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 물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너희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과 음욕과 분쟁과 탐심과 그런 것들, 그런 게 악한 것이다. 마음 속으로 악을 꾀함으로. 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말했던 악인 할 때 라 그 단어예요. 라하 메 아담 라 하면 악한 아담. 여기도 이제 마음속으로 악을 할 때 악은 라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꾀하고, 꾀하는 건 뱀이죠. 이건 창세기 때부터 뱀이 나를 꾀므로 꿰다니까요.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고도의 뱀의 지능으로. 근데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뭐래요? 뭐처럼 지혜로우래요? 뱀처럼 좀 지혜로워야지 싸워서 이기지 않겠냐? 멍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멍하니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냉철하게 봐야죠. 여러분 세상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악인들이 지금 진짜 악인전이야, 악인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악한지, 여러분 누가 더 악한지예요. 누가 악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계 상황에서도 하마스 편을 드는 목회자 신학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뭐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에, 총신대에.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 거를 페이스북에 그냥 막 올려요. 팔레스타인만 욕할 일이냐? 뭐 이러면서. 수도와 전기를 왜 끊냐?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팔레스타인이 뭐 지방 자치구입니까? 여러분 나라예요. 나라, 국가.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국민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국방과 생활과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는 게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가 물도 만들어주고 수도 처리장도 만들고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이 대줬다고 그동안. 대줘왔고 계속.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죠. 우리 우남 이승만처럼 그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너무 조금씩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전기세를 못 내서 전기를 못 쓰고 물이 없어서 옆집에 들어가서 그걸 퍼다 쓰려고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 몰래 애들을 납치해서 좀 잡아갔다. 뭐 어때? 이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에? 왜 그런 글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신학도들이, 신학생들이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글을 이렇게 씁니다. 물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악하지만, 됐어, 거기까지 써. 그냥 악하지만 이게 왜 나와? 벗이 왜 나와 거기? 여러분 세상에서도 먼저 때린 사람이 경찰서 잡혀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목사여도 아멘, 이삭이면 아멘 한다. 저게 진리야.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여도요, 불신자 먼저 때리잖아요. 불신자 잡아가요, 목사 잡아가요? 목사 잡아가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아니 거기에 무슨 뭐 팔레스타인이 뭐 잘못했으나 뭐 그런 얘기 왜 들어가요? 뭐 이전에 원래 거기가 뭐 팔레스타인 땅이었다, 그런 소리를 왜 해요? 국제사회와 유엔이 승인을 한 건데 이전에 아브라함 땅이었어. 됐지 그럼.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미국은 인디안 땅이었는데 나가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2절과 1절이 계속 말합니다. 메 아담 라, 이 약한 인간들아. 이 아담들을 보십시오. 악을 꾀합니다. 뱀처럼 꾀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악하지만 그러나가 왜 나와 거기?
너 아들 딸이 만약에 그 하마스한테 납치돼서 그렇게 난도질당해 죽었다 생각해봐라. 그러나 그렇게 인자하시나? 한국 교회에 배가 불렀어요. 제가 볼 때. 이 신학생들이 전쟁 한번 경험해봐야 애국자가 됩니다. 틀렸어요.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와, 매일 회의하지 않겠어요? 이번 하마스 침공도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전쟁 전략가들의 평가. 이건 최소 1년 이상 플랜을 짰다. 이건 전쟁 전략 짰다. 이건. 안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런 오토바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침공할 생각, 그리고 그 경계 벽을 그 불도저로 밀을 생각이 다 미리 세팅돼 있던 거예요. 아이언돔을 무력화하려고 레이더 기지를 자폭 그 기계로, 비행기로, 드론으로 부실 생각, 아주 전략적으로 기똥차게.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안식일에, 그것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청년들이 그 춤추면서 파티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필이면 전략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건 뭐래요? 매일 모이며, 매일 모이오며, 매일 모여서 악을 연구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요. 예? 분기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계속 쪼고 있어요. 제가 팀장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빨리 회의 잡아라. 회의해야 한다. 전략을 제대로 짜자. 예? 오늘 안내팀이 막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교회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고, 악인들도 싸우기 위하여, 꾀를 싸우기 위하여,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여러분, 사탄은요 휴가가 없어요. 뱀은요 월차도 안 내. 어떤 분들이 이래,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쉽니다. 아, 좋겠다. 나도 좀 쉬자. 그동안 일했구나. 교회 와서 참된 안식을 못 누리고 이랬구나.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어떻게 해서? 매일 모여서 날카롭게.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전화로 카톡으로 교회 욕해. 막 목사님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담화를 나르고 매일 날카롭게 뱀같은 혀를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 날카롭게 한 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지고 놀다 뱀니다. 거기다 자기가 먼저 상처받아요. 그거 모르시죠?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이야기예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갈려요. 결국에는 교회가.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뱀같이, 왜 하필이면 뱀같이라 그랬을까? 나하시라고 하는 뱀이에요. 뱀같이 그 혀는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라시온이라고 하는 건데, 언어, 이런 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냥 혓바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 말, 악담, 작은 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어떻게 혀가 날카로워져요? 예? 부들부들한 게 제일 부들부들한 몸이 혀인데, 그 혀를 날카롭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뒷담화와 욕을 많이 했으면, 이런 얘기를 다윗이 지금 합니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 혀, 독사, 독 계속해서 나오죠. 우린 여기서 자꾸 동물 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혀 밑에, 아래, 뱃속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의 뱀이. 예?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가족 간에, 친족 간에 그 혀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분별력, 이게 선인지 악인지, 성령인지 거룩한 영인지 악한 악령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바로 여러분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독사의 독인지, 뱀의 혀인지, 아니면은 성령의 불꽃인지, 천사의 따뜻한 입김인지, 성령의 루하 호흡인지, 예?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따뜻한 불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시작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왜 그렇게 하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 말이래요. 말. 세상 사람도 말 한마디에 뭘 갚는데요?
불신자도 그런 본성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을 누설하는 순간 그 사람 귀에 그냥 들어갔다고 믿으면 돼요.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다 말해. 예. 뭐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 다 들어가.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고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라는 성경을 140편 3절에 쓴 것은 단순히 이건 동물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왕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신하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왕 다윗을 날카롭게 매일 꿰면서 그걸 연마해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한마디 말을 딱 쏜다는 거예요. 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북한 지령이라는 게 딱 밝혀졌어요. 그런 구호들, 팜플렛, 플랜카드, 북한에서 매일 회의를 하는 전략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 데모 일으키고 파업하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를 딱 넘겨줍니다. 기똥차요. 퇴진이 추모다. 이야, 그런 말 생각할 시간이 있나? 아니 그 노총 할아버지들이 그런 문학 창작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단 말인가? 위에서 오더를 내려주는 겁니다. 퇴진이 추모다. 탄핵이 추모다. 말도 기똥차게 잘 만들어. 아무튼 매일같이 모이면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만들고 독사의 독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여호와님 나를 지키사. 계속 나오죠. 건지시며 보존하시며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이 악인 계속 나옵니다. 악인, 이 나쁜 아담, 매 아담 라라고 하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또 나왔어. 이 보존은 1절 끝에 보존 똑같은 겁니다. 보존하사 나를 애워싸사 나를 감시해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간직해 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 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 넘어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면요, 이제는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부러져요. 힘줄 뭐 이런 게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다윗이 밀치림을 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길 원한다. 그것도 뒤로 넘어져 봐요. 치명상이죠. 주님, 저 악한 자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악인이죠. 메아담 라. 교만한 자, 이건 다른 언어로 번역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만한 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 건방진 자들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했죠. 건방진 자들이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 건방진 자들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 줄, 길 곁에 그물, 함정. 야, 올무는 뭔지 알죠? 올감이고요. 줄은 뭐예요? 부비 트랩 같은 거예요. 그 줄 딱 건드리면 빵 터지는 거죠. 지뢰죠. 길에다 그물 치죠. 그물로 이제 사람 잡는 거죠. 돼지 잡듯이, 멧돼지 잡듯이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함정은 뭐예요? 빠지는 거예요. 함정을 두었나이다. 악인의 입술과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물었을 때예요. 이게 바로 그 시작이 뭐예요? 말로써 독사가 물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봐야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B 해놓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선 내가 여호와께 뭐예요?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무슨 혀, 라시온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마르 이렇게 쓰였어요. 아마르에서 따바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 나는 하나님께 말로써, 기도로써 올려드린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독사가 물었을 때, 여러분 말로 서로 상처 주거나 여러분이 받았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라시온, 그런 혀를 놀리는 게 아니라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탁 들었다. 내가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탁 들었다. 그 말은요,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번지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혀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것이 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은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을 때, 또 물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쓰임 당했을 때 베드로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주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미워해서 자리를 피해야 돼요. 한 번 연락 오면 안 받고, 한 번 연락 오면 받고, 두 번에 한 번 거절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주님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전쟁은 뭐예요? 죽음의 날이죠. 머리를 가려줬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착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튼튼하지요. 내 머리, 그 머리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의 꾀가 내 머리로도 안 들어오는 거죠. 방탄 탁 되는 거예요. 안 들어, 난 그 소리.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보호가 되고 악한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언제? 전쟁의 날에. 여러분, 세상은 전쟁, 말전쟁이에요. 지금 혀전쟁이에요. 독사의 독의 전쟁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인의 소원이 뭡니까? 악한 말들이고 계획이고 매일같이 모여서 짰던 그 계획이죠.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 여기 꾀 나왔죠. 자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음모예요. 음모, 꾀. 뭐 꾀하다, 아까 위에도 나왔죠. 예. 근데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이 악인들이 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서 나왔던 꾀하며, 그거는 하샤브, 여기 8절에서는 자맘, 여러 가지 꾀와 음모와 계획과 짜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 이렇게 다양하죠. 계획과 음모와 짜임과 꾀와 뭐 이런 거. 히브리어도 다양해요.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이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꾀를 짜내고 음모를 짜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것이 바로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하는 크리스찬의 반응이에요. 다음 9절에서 11절 또 A입니다. A 프라임 해야겠죠. A, 악인의 입술과 음모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성도의 삶이에요. 반복돼요. 또 독사의 독에 쏘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독사에 물리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죠. 9절, 악인의 입술과 음모, A 프라임. 9절,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을 때에, 이 머리는 아까 내 머리하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 저 악인들의 머리는 사탄의 투구를 쓴 거예요. 지금 그들이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에게 덮게 하소서. 자, 입술의 재난은 뭐예요? 아까 2절부터 계속 봐왔던 그 혀, 그 독, 그 날카로운 입,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A와 A 프라임이 내용이 뭐예요? 같네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입술의 재난. 참, 이런 표현 어디서 듣습니까? 입술의 재난이라. 애들한테 성경 많이 읽히세요. 그 문학적 표현과 언어와 창작력이 하나님께 학습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계획, 그 꾀, 그 혀 다 자기들이 당하게 하소서. 누구처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처럼.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모르드기를 죽이려 했으나 결국 누가 달려요? 그 장대? 자기가 달리는,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죠. 북한이 자기 핵을 만들면 그 핵 계획 때문에 자기들이 망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지옥의 심판. 불이에요. 불의 심판. 계시록에 나오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벌레도 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영원한 심판. 지옥이다, 지옥. 그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근데 저는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게 왜 여기서 나왔을까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구약을 공부한 다음 시편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가 이 백성이 입술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가 뭘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버려요? 그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숯불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은 지당해요. 왜냐? 계속 2절부터 나오는 게 혀, 입술, 말, 독사의 꾀, 뭐 입술의 재난 계속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저들을 세라핌의 불로 심판해 달라는 거, 지져 달라는 거. 어디? 입술부터. 그래서 이사야가 입술을 지지니까 소독됐다고 이제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천사 세라핌을 통하여 입술이 거룩하게 소독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의 입술을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소독돼야 돼요. 소독. 불은 소독하는 것이죠. 숯불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 소독이 안 되잖아요? 진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제 이사야는 핀 숯을 입에 지졌어요. 여기 타는 숯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핀 숯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핀 숯은 불을 이제 사그라든 다음에 숯이고요. 그러니까 더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타는 숯이라는 표현은 더 뜨겁게 소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입이 문제예요. 따라하세요. 내 입이 문제다. 강력하게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11절 나오죠. 악담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결되잖아요. 이 악담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요 새로운 단어가 절대 아니라 2절 보십시오. 2절 3절 뱀같이 그 혀 있죠? 거기 색깔 칠해서 혀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라시온, 혀, 언어, 작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요게요 어떻게 11절에는 악담이라고 번역이 됐죠? 똑같이 라시온이에요. 허허. 이래서 히브리어를 해야 돼요. 아니 똑같이 히브리어 라시온이면은 위에도 악담 밑에도 악담으로 하든 위에도 혀 밑에도 혀로 하든 해야 되는데 번역의 일관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번역자가. 저랑 성경 보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도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11절의 악담은요 똑같이 3절의 혀를 라시온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혀예요. 혀.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포악한 자는 악담하는 자죠.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기저기서 험담하고 악담하고 그 혀를 쉬지 않는 자는요 스스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패망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은 12절 13절 B 프라임하고 구원의 하나님 반복입니다. 악한 입술과 음모 구원의 하나님, 악한 입술과 음모 구원의 하나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 문제 해결되잖아요. 또 누가 말을 만들어요. 또 교회에서 말해요.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 뒤에서, 내 앞에서, 면전에서 말해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 입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제일 믿었던 유다 얼마나 믿었으면 돈을 맡겼겠어요. 그 제자한테 돈을. 그 제자를 통하여 사탄이 들어가니라. 12절 구원의 하나님 B 프라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자, 이 변호해 주신다 아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요 갚아주시고 풀어주신다 이런 뜻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맺힌 마음들을요 말로써 변호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오! 누구요? 예수님이. 여러분 악담하는 자들은 말로써 나를 얼거매게 만들고 암덩어리 생기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정의는 미슈파트, justification, 미슈파트, 정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변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지금 이 140편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여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말 때문에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못 박히고 나무에 달릴 유대인처럼 그리스도처럼 되어 갈지라도 누가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냐? 보혜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40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말이 못하고 입이 뻣뻣하나이다. 괜찮아.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2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입술이 뻣뻣한 사람을. 40년 동안 양만 치면서 말을 안 했던 사람인데,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데 100단어 이상 안 될 것 같은데요. 광야로 양 몰고 나가면 입도 근육이라 안 쓰면요 뻣뻣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정의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단식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단식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단식시는 감사시예요. 진실로 의인들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살리이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평화롭죠? 그렇게 시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진실로 의인들, 의인은 이신칭의를 입은 자들이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죠. 우린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와 대비되고 있어요? 뽑히는 자들, 포악한 자들이 패망하는 자들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혀가 악한 자들은 패망한다 그랬고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성도의 삶은 어때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결국에는 독사가 물었을 때 우리는요 11절에서 본 것처럼 악담하지 마십시다. 악담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여러분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게 사탄이 박수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사가 물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뭐예요?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 또 동참해서 악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말하는 건 이건 악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감사시로 승화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독사가 물었을 때는요 변호자를 의지해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변호해 주시며, 변호사가 말 잘하는 변호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변호사가 제일 비싸요. 어려서부터 말하는 훈련을 달달달달 했거든요. 애들이 말을 안 하면요 이 머리 두뇌 개발이 안 됩니다. 이 뇌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치아예요, 입이에요, 혀예요. 그 다음 손이에요. 그 손을 많이 쓰고 입을 많이 해야 일반 뇌과학자들도 아이들이 뇌가 극도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죠.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요 토론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저는 실컷 크게 더 좀 말해라. 오히려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크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훈련이 돼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을 제가 언제부터일까 필름을 돌려보면 초등학교 때 성탄절에 갑자기 저보고 초등학교 제가 그때 한 9살 됐을까? 저희 형도 한복을 입히더니 왜 우리 성탄절 하기 전야제 때 사회복에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시키는데 그것도 한 초등학교 말, 중1 뭐 이럴 때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품을 주면서 토마토 으깬 거, 빨간 거 그거를 봉지에 담아주면서 너 그 강단 위에 가가지고 저기 쓰러지는 선한 사마리아 연극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인 몸에서 보이지 않게 터트려가지고 그 피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피해요 피! 목사님 여기 피가 나고 있어요.
뭐 이 연극을 하라는데 지금도 그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진짜 발연기였죠. 네. 근데 이게 또 막 안 터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청년부 올라갔더니 청년들이 적고 없어가지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청년부 설교 돌아가면서 하라고.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하라 그러고 또 설교를 또 청년 때 또 해보고 뭐 교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앞에 서는 일 찬양팀 하면서 리더도 해보고 반주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고 연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 제일 잘하냐?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예.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말할 거를 너 주겠노라. 제가 하는 설교는요 대부분 요약 설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는 다 요약 원고고요. 지금 하는 설교는 다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경 텍스트 본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성도들이 더 잘 듣더라고요. 전에는 다 100% 읽어봤거든요. 안 돼요. 논문 발표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왜? 설교는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선포예요.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론과 박해 구성이 없어 원수의 악한 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노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 시편은 억울하게 몹쓸 모함과 바로 잡니다. 예, 잠오죠 지금. 그래서 대화체로 가야 돼요. 왜? 선포고 우리 영국의 미국의 대각성 Great Awakening을 일으켰던 모든 웨슬리나 그 다음에 휘필드나 에드워즈나 스펄전이나 이런 분들이 다 프리처였어요. 프리처. 뭐 억울하게 몹쓸 모함과 고발을 무고하게 당한 시인이 도움을 이건 학회에서 하는 일이고 왜 그건 토시아나도 자기가 준비한 대로 해야 그 논문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건 프리처예요. 프리칭이에요. 선포예요. 캐리그마라 그러죠. 선포예요. 이건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속에서 나와야 돼. 성령의 도우.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님 나를 가르치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여소서. 성령님 선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도와주소서. 내 혀에 내 입술에 주님의 아마르 주님의 따바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변호자를 의지해야 돼. 독사에게 물렸을 때 변호자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 관련 구절 제가 잠언에 있는 걸 좀 쭉 읽을게요.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에 많이 나와요. 그런 말이 12장, 15장, 25장 볼 텐데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죠.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계속 거짓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면요 본인이 못 견뎌서 잠시만 있다 떠납니다. 잠언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제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또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지나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십자가 나무예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나무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정에 생명나무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말로 혀로 심는 거예요. 돈 들어요? 돈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보 내가 돈 줄게 나한테 좀 부드럽게 해봐. 그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보 내가 돈 줄게 나 좀 마사지 좀 해줘. 여보 내가 돈 줄게 나 한 1시간 안마 좀 해줘봐. 그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 돈으로 돼요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천국과 지옥이 혀에 있네요.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니 뼈는요 사람이 죽어서 10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뼈는 땅을 파면 뼈는요 그건 화석처럼 살아 있어요. 뼈는. 그런데 그 뼈를 꺾을 수 있는 게 혀라는 부드러운 혀. 극과 극이죠. 제일 몸에서 부드러운 게 혀인데 제일 몸에서 딱딱한 뼈를 꺾을 수 있다는 거. 참 반어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혜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봐야겠어요. 야고보 3장 6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누가 빨리 찾나? 그것도 실력이에요. 야고보 3장 6절 374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도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신약 성경이 뭘 뿌리로 하고 있겠어요? 140편이죠. 독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죠. 독사의 독이요 뱀의 혀요 뭐래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왜? 아니 아까 잠언에서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신약에서 지옥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명나무는 천국이요 지옥불은 지옥이니 그게 우리 혀에서 가정에 불이 질러질 수 있고 교회에 여러분 소그룹에 불이 질러질 수 있고 남녀전도에 불이 질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께. 십자가의 피로 오 예수님 내가 갑니다. 제발 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전신 뭐 아이고 둘째치고 내 혀만 바꿔주옵소서 오늘. 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최후의 심판 1항 최후의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그 한 날 the day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이 정해져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는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심판받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고린도 서신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헐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그냥 생각과 그 다음 뭐예요?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여기서 변호할 수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에? 변호사가 있는 분만 변호가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에서 기도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최후의 마지막 재판이고 심판이에요. Our last judgment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장 전체 제목이 마지막 재판이에요. 어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찾을 수 있을까요? 140편에 나와 있는 숨어 있는 주님의 마음은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서 변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대신 말해줄게. 내가 아빠가 엄마가 대신 말해줄게. 대신 말해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독사가 물었을 때 각각 적용해 보세요.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혹시 실언으로 했을 때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나는 주님께 기도했는가? 나는 악담과 모함을 금지했는가? 나는 변호자 성령님을 의지했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온전한 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혀만 바라보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네가 말한 대로 40년 동안 뺑뺑이.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여보 이래 되겠어? 안 돼. 그래 안 돼. 관둬.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예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신약 성경 19페이지 20페이지 신약 20페이지 36, 37 두 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폭언하는 남편들, 폭언하는 아내들이요. 그 혀에 사탄이 꼈습니다. 사탄이 진짜 사탄이 장난질하기 딱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쌍욕을 합니까? 성도가 왜 욕을 합니까? 성도가 왜 교회를 허무는 말을 합니까? 어머니 같은 교회를 욕을 합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흠이 있다고 칩시다. 그 밖에 나가서 방송 카메라에 대고 욕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엄마를? 여러분 엄마를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은 흠이 없죠. 교회가 어머니 같은 기관이에요. 근데 그 교회 구성원이 메 아담 라, 아담의 후손들이라 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인간론, 튤립, 토타 디프레비티. 인간은 뭐예요? 전적? 그죠?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같은 이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난 것들, 흠난 것들, 좀 깨진 것들 그거 감싸고 싸매줘야겠어요? 밖에 드러내서 방송을 해야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영이 네 안에 보혜사로 변호사로 들어가잖아. 네 입술에서 엉뚱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혀, 말, 라시온만 될 것이다. 그러니 다 응답받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입술도 그런 응답받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뿌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사 이제는 변호자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서 마지막 유언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치명상을 주는 것은 문벌, 학벌, 재벌, 의식주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하게 만들어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 말은 독이고 독은 독사에게 나오는 것이고 독사는 뱀이며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런 치명상을 입혔거나 입은 교우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탄의 치명상을 피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치명상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40편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혀, 말할 수 없는 혀, 사탄의 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오히려 말 없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나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심는 혀 아니라 사탄의 혀, 지옥의 불씨가 되었던 것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켰던 나의 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가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하사 이 말로써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나의 혀가 이제는 은연중에라도 우리 성도와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혀, 생명나무의 생명 과실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